살면서 우리를 끌어당기는 것이 참 많이 있죠. 그렇죠? 세상의 즐거움이 우리를 끌어당기기도 하고요. 그렇죠? 세상의 어떤 것이 우리를 참 많이 끌어당기기도 합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끌어당기죠. 그렇죠? 이 갈등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 마음속에 일어날 수밖에 없는 갈등입니다. 그렇죠? 오늘 아침에도 그렇지 않나요? 교회를 가야 될지 결혼식장을 가야 될지 교회를 가야 될지 집에서 다리 뻗고 자야 될지 이 갈등을 하다 여러분 나오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승리하신 거예요? 그러나 진 사람들은 어디가 있어요? 교회 밖에 있는 거예요. 자신의 어떤 일들을 추구하기 위해서. 근데 우리가 교회와 세상 속에서 계속 갈등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한 주를 가만히 돌이켜보세요. 그 갈등 속에서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하고 살아나는 거죠. 우리 아까 찬양했잖아요. 그죠? 우리 연약합니다. 버겁습니다. 그렇죠? 힘겹습니다. 부족합니다. 넘어집니다. 그래서 죄인입니다. 긍휼을 구합니다. 이런 삶으로 여러분이 한동안 살아가면 그것을 깊이 깨닫고 돌이키고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는 가운데 새롭게 결단하는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인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성령을 따라 바른 결정을 하는 방법이 능력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찬양에도 있잖아요. 은혜로 우리를 만져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가운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한 삶 가운데로 인도하시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한 삶으로 인도하는 가운데 마치 마법을 부리듯이 한순간에 뿅 하고 갑자기 잘 되고 그렇게 역사하시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때로는 고난의 역경을 지나가게 합니다. 그리고 고난 속에서 나를 돌이켜보게 합니다. 내가 이랬었나? 내가 이랬었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마음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의 마음을 헤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기 시작하면서 고난을 주심에도 감사합니다. 왜요? 고난이 곧 축복이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길 굉장히 원해요.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고난의 문제가 있다면 그 고난의 문제를 해결받기를 바라는 기도보다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고난을 버티고 이겨낼 수 있는 믿음으로 세워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돼요.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문제에만 집착하잖아요. 그죠? 그러나 그 문제 속에서 우리는 더 성숙한 신앙이 뭐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그 문제 가운데 고난 가운데 버티고 이겨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내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고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런 신앙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신앙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 말씀에 푹 잠깁니다. 말씀을 꾸준히 읽습니다. 말씀을 꾸준히 듣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그 말씀 속에서 성령님의 이끄심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내가 어떤 선택을 함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 제가 이런 선택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것이 옳습니까? 틀립니까? 이런 걸 하나님한테 물어봐요. 그것이 바로 경건의 시간이고 경건의 자리를 갖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민감하게 반응해서 작은 환경이든 큰 환경이든 어떤 길이 올바른 길인지를 깊이 깨닫는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깊이 묵상해야 되고요. 성경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이 아버지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깊이 인정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길에 친숙해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세상의 길과 하나님이 제시하는 길은 때로는 반대길, 대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길보다는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길에 친숙해지는 그런 신앙이 될 때에 그것이 성숙한 신앙인 것이고 그런 친숙한 신앙이 될 때에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버겁지 않은 거예요. 출고히 순종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본문 앞부분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너희 빛의 자녀라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빛의 자녀로서 너희는 이렇게 살라는 지금 권면을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권면의 요지는 뭐냐면 너희가 혼탁한 세상에 좀 주의해서 지혜로운 자로 살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너의 삶을 규모 있게 잘 사용해서 좀 아끼라는 거예요. 악한 세상에서. 그러니까 주의 뜻을 바르게 이해하고 분별하는 가운데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바울이요 지혜로운 자의 삶에 대해서 지금 말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15절 16절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죠. 한번 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세월을 아끼라 때가. 그렇죠. 이게 어떤 얘기예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좀 조심스럽게 살피라는 겁니다.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라는 거예요. 그냥 막무가내로 내 기분대로 살라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살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롭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세월을 아끼라는 거예요. 왜요? 때가 악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주의 깊게 살피다. 너희가 자세히 주의하라는 뭐냐면 아주 심사숙고하게 살핀다는 거예요. 어떤 결정을 해도 여러 번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기도하는 가운데 결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행하다는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결정을 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고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여러분들이 행하는 어떤 일들 결정함에 있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중을 기하라는 그런 권면이에요. 우리가 한 번 결정한 것들, 한 번 행동한 것들, 한 번 말한 것들은 때로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그렇죠? 요즘 나라가 부패하니까 정치인들이 하도 불법을 행하는 게 자꾸 드러나죠? 그렇죠? 그 인생이 그렇게 망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선택이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나쁘고 불편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경우도 참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를 굉장히 주의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지혜가 없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이 돼요. 지혜로운 삶에 대해서 여러분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리고 경건의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먼저 신앙생활을 한 믿음의 어른들의 이야기를 권면을 듣는 거예요. 왜요? 그분들은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분들에게 배우는 것도 굉장히 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 연장자들이 막 뭐라고 얘기하면 요즘 젊은이들은 뭐라 그래요? 꼰대죠. 오우야 넌센스 퀴즈를 내려고 그랬는데 그냥 바로 맞춰버리네. 꼰대라 그래요. 근데 이게요 그분들은 그 길을 걸었기 때문에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결국 주의하고 신중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지혜로운 자라가 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는 것에는요 지혜와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순종하는 것이 그냥 단순히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일을 결정할 때 잘 감정대로 하지 마세요. 내 감정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를 가지라는 거니까 지금 뭐예요? 사고의 문제인 거예요.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아니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실수하는 것이 있는데 뭐예요? 너무 감정적인 거예요. 저도 감정이 폭발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 목사가 아닐 때도 있어요. 그죠?
저한테 얘기하지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면 또 안 되잖아요. 그죠? 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감정적인 거예요. 감정적으로 일 처리하기 때문에 교회에 유익을 주지 못하고 또 내 이기적인 생각 때문에 이기적인 감정 때문에 교회의 질서를 무너뜨리기도 하고요. 너무 과도한 내 감정의 표출 때문에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감정을 무시할 수는 없어요. 무시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 감정이 올바른 것인지도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의 감정을 올바르게 평가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신앙은 뭐예요? 얼마나 감정적인가가 아니라 얼마나 지혜로운가. 어떤 결정을 하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해 나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환상을 보고 막 꿈을 꾸고 이럽니다.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지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다니엘서 보면 느부갓네살이 꿈꿨잖아요. 그렇죠? 그 꿈을 자기 감정대로 해석하면 엉뚱한 꿈이 되겠지만 그 꿈을 해석한 다니엘이 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렇죠? 애굽의 바로도 꿈을 꿨습니다. 희한한 꿈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해 주지 않았다면 그냥 꿈에 친하지 않은 거예요. 아니면 그 꿈을 감정적으로 해석하다 보면요 엉뚱한 결론을 돌출해낼 수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지혜와 연관된 중요한 말씀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십시오. 신중을 기하십시오. 그래서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감정이나 나의 이상이나 내 꿈에 얽매여 함부로 막 얘기하지 말고 선택하지 말고 신중을 기하는 그런 신앙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급하게 결정 내리고 손해본 적이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그죠? 네? 그래도 또 급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빨리 간다고 빨리 결정 나나요? 대부분 그런 일들이 아니에요. 그죠? 하루 이틀 한 달 지나도 전혀 듣지 않은데도 뭐가 그리 급한지. 예? 오늘 술이 꼴딱꼴딱 넘어가면 급해요. 빨리 112 부르는데 어떻게든 심폐소생술을 말고 해야 돼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는 그렇게 급한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도 함부로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지혜예요. 그래서 오직 지혜로운 자가 되라는 거예요. 이 오직이란 말은 뭡니까? 가끔 필요하거나 그럭저럭 좋은 것 이런 수준이 아니라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결정을 함에 있어서 꼭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지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이것이 우리 교회 공동체의 기쁨이 되는 것인지 여러분이 잘 분별하는 가운데 하나하나 결정해 나가셔야 돼요. 근데 교인들 중에 실수하는 것이 뭡니까? 주회를 한다고 하면서도 교회를 섬긴다고 하면서도 누구의 유익을 먼저 계산해요? 나의 유익을 먼저 계산하는 분도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받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함으로 인정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함으로 칭찬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어리석은 모습인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결정을 할 때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지 교회 공동체에 유익이 되는지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지체들에게 기쁨이 되는지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왜요? 우리는 우리의 생활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 우리 다 알아요.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주의하여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걸 다 아는데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의 뜻과 내가 원하는 계획과 너무 다를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나는 왼쪽으로 가야 되는데 나는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데 자꾸 하나님은 왼쪽으로 가려는 거예요. 네? 나는 앞으로 가고 싶은데 하나님은 뒤로 가려는 거예요. 아니 서 있으려는 거예요. 참 힘들죠. 예. 내 육신의 옛사람은 내가 원하는 대로 내 꿈대로 내 감정대로 행동하기를 바래요. 그러나 내 영혼의 새 사람은요 나의 꿈이나 나의
바람을 잠시 비우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시간을 가져요. 그래서 내가 이런 결정을 함에 있어서 과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인지를 마음속 깊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잠언 말씀에 명쾌한 대답을 줍니다. 잠언 19장 21절에 보면 뭐라 그럽니까? 사람의 마음에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 완전히 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많은 계획을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일을 다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뜻이 우선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결정을 할 때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많다 할지라도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말씀.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달라요.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과 달라요.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은 우리보다도 높아요. 그게 옳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원하는, 내가 바라는 나의 고정관념을 버리지 않는 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고집 있어요? 없어요? 고집 있어요. 고집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이들 때부터 다 고집 있어요. 근데 이 고집이 신앙인으로서의 거룩한 고집이면 괜찮아요. 그런데 그게 육신의 고집이 될 때는요, 이거 굉장히 힘들어져요. 여러분들이 고집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고집이 있을까요? 그럼 빨리 100개를 들어야 돼요. 100개를 들고 순종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고집이요, 사실은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할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의 생각이나 상식을 초월해서 역사하십니다. 내가 생각하기엔 이 길이 아니에요. 내가 생각하기엔 이건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그 길을 통하여도 하나님께서 멋진 길로 만드신다는 거예요. 광야 같은 그 길에도 하나님께서 강물을 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제시하신 그 길을 깨닫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내가 선택한 길이 아무리 옳고 아무리 편하고 아무리 좋을지라도 하나님이 아니라면 아닌 거예요. 여러분에 있어서 어떠한 선택을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뜻이 될 때 여러분들이 그때부터 순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옳고 내가 이것이 바르다고 해도 내가 열심히 해도 그 순간부터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뜻 안에서 여러분들이 잠잠히 한 걸음 한 걸음 med을 때 그때가 바로 순종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를 비우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중요한 아주 모범적인 모습을 보인 분이 바로 누구냐면 예수님이시죠. 그렇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셨어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자신을 비우셨어요? 이제는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십자가에 달리기 이틀 전이에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육신에 입으신 그 주님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이 십자가의 순환을 나에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기도의 마무리가 어떻게 됩니까? 그러나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이것이 자기를 비우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내려놓고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주님의 고백이 어쩌면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어떤 결정을 하고 어떤 계획을 세울지라도 주께서 원하시는 것이 그게 아니라면 주님 제가 내려놓겠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이끌어 주십시오. 라는 이런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신을 비우고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는 이 지혜로운 사람이 세월을 아낄 수 있는 거예요. 시대를 분별하는 거예요. 이렇게 막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의 교인들에게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여러분 잠자고 있지만 이제는 깰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왜요? 주님의 재림이 어제보다도 오늘 더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밤이 거의 지났고 낮이 되었으니까 악한 생활을 버리고 빛의 자녀로 살아가십시오. 그리스도의 의로움 믿고 육신의 정욕을 제거하십시오. 왜요? 때가 다 된 거예요. 주님께서 곧 오신다는 이 말씀을 바울이 권면을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잠잔다는 것은 뭐예요? 육신의 잠이 아니에요. 세상에 취하여 사는 거예요. 세상이 다인 줄 알아요. 세상이 전부를 위해서 살아요. 이 세상이 전부니까 이 세상의 원리가 나에게 참 맞아요. 여러분들 가만히 보세요. 이 악한 세대에 여러분들이 쏟는 에너지와 열정이 어디에 많이 치중되어 있습니까? 교회입니까? 하나님입니까? 복음입니까? 아니면 세상인가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더 열정을 갖고 에너지 쏟고 있다면 어쩌면 영적인 잠을 자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제약을 벗어버리십시오. 나의 옛사람의 본성을 자꾸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따라 새 사람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신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지혜로운 자가 결국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그가 지혜로운 거예요. 그런데 가만 보세요. 지혜로운 자의 삶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것과 연관이 있는데요. 17절 한번 볼까요? 한번 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자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이것은 지혜로운 자의 목이에요. 바울은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지혜 없는 자하고 어리석은 자는 같죠. 그런데 헬라어의 의미는 좀 달라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는 아프로네스인데 지혜 없는 자는 아스포이에요. 그러니까 좀 비슷한 발음인데도 이 어리석은 자는 아주 우매한 바보예요. 아주 원색적으로 드러낸 거예요. 여러분 바보가 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지혜로운 자가 되지 마십시오. 보다도 더 강하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소극적이고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적극적으로 주의 뜻을 이해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라는 것을 권면하는 거예요. 주의 뜻을 이해하는 것은 이겁니다. 마음을 기울여 아버지의 마음을 깊이 파악하려고 노력을 쏟는다는 겁니다. 아버지의 뜻을 분별해야 돼요. 왜 이런 수고를 해야 됩니까?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하나님 말씀 뻔히 알아도 넘어질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얼마나 속상해요. 이 악한 세상을 살면서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여전히 세상의 유혹에 종종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마음을 위로하죠. 안정제를 먹죠. 어쩔 수 없어요. 먹고 살아야 돼요. 여전히 누가 먹고 살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의 힘으로? 자기 힘으로 먹고 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에 시편 말씀을 여러분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는데 꼭 같이 유튜브로 한번 들어오세요. 제가 단체방에다가 계속 우리 어른들 때문에 이제 유튜브 찾기가 힘들어서 계속 제가 링크를 걸어드리는데 유튜브에 바로 들어오시면 실시간으로 검색이 되거든요. 동아만 용성을 이렇게 치면 말씀을 꼭 한번 들어보세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결국 하나님 외에는 우리의 복이 없어요. 하나님 외에는 우리가 형통함이 없어요. 하나님 외에는 우리가 일어설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힘을 써야 돼요. 그리고 그 이해함 가운데 신앙의 열심을 내야 되는 것이죠. 주의 뜻을 이해하는 가운데 필요한 이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절제. 절제는요, 하지 말아야 할 것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하라는 것에도 적용돼요. 이해되세요? 네? 절제의 이유가 뭐예요? 넘어지지 않으려는 것이죠? 내 육체를 쳐서 복종시키는 거죠? 이게 절제예요. 그러니까 연약한 육신이 죄와 사망의 법을 따르고 살려 할 때
우리의 영혼의 거룩한 의지를 갖고 계속적으로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따라 살고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 이것이 절제인 거예요. 그렇게 살기를 노력하는데 어떻게 죄가 침투할 수가 있겠어요? 죄를 겉들이 이겨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의 뜻을 이해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죄에 대하여 뭐 유혹을 받지 않는다거나 죄에 대하여 절대로 넘어지지 않을 자신이 있다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단지 내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겠다고 끊임없이 결단하고 끊임없이 다짐하고 끊임없이 용기를 내는 거예요. 세상에서 하나님을 배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종종 엉뚱한 요구를 우리에게 하잖아요. 그죠? 그 엉뚱한 요구에 내가 따라하지 않을 때 내가 바보가 되고 내가 손해도 볼 수 있어요. 그죠? 그러나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거기에 굴복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용기를 내고 결단하는 신앙이 필요한 거예요. 당신들은 그럴지라도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나는 안 할 거야. 그럴 때에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가 지는 것 같고 내가 연약한 것 같아도 하나님께 내 손을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 모습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도 인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이런 절제가 필요한 거고 그것이 내 안에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믿음이고 그 믿음에 따라 순종으로 이끌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한 것이고 그 분별한 지혜 가운데 그 말씀을 신뢰하는 가운데 순종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 순종이 뭡니까? 그 절제와 순종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우리 삶의 최고의 어떤 기준을 가지고 뜻을 정하여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뜻을 정한다는 것은 뭐냐면 내 가치관의 문제예요. 내 가치관이 정해지면요. 그 가치관에 따라 세상을 살아가요. 내 가치관이 세상의 돈이면요. 돈에는 정신이 없어요. 그죠? 내 세상의 가치관이 뭐 가상화폐냐 뭐 마약이냐 이러면 다 거기 정신 없어요. 그러나 나의 가치관이 하나님을 향해 있다면 믿음이라면 그는 어떻게든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힘쓴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이 심겨질 때 그때부터는 잘못된 생각으로 살지 않아요. 생각이 달라져요. 이런 겁니다. 돈을 버는 게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돈을 버는 이유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돈을 버는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공부를 잘하고 사업에 성공하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공부를 잘해야 하는 이유, 내가 사업이 성공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가 분명해진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축복을 받으면서도 축복이 문제가 아니에요. 왜 축복을 받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결정되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의 가치관을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런 힘이, 이런 변화가 나의 의지나 나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성령 충만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의 삶을 살 때에 세상에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말투와 여러분의 표정과 여러분의 모든 삶을 통하여 보여줄 수 있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라고 여러분의 행실로 자랑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될 때에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으로 풍성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 있는 자의 삶을 성령과 연관시키잖아요. 그죠? 18절 보세요.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래서 바울은 지금 우리에게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이 말씀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뭘 대주시킵니까? 술 취하는 것, 술 취하지 말라로 대주시킵니다. 그러니까 18절 말씀은 17절과도 연결이 되는데요. 술 취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죠. 그렇죠? 성령 충만함은 주의 뜻을 이해하는 지혜로운 것이죠. 이게 대조가 좀 이루어집니다. 그럼 술에 취했다는 것이 뭐죠? 흔히 말하지만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먹지만 그 다음에는요 술이 술을 먹고요. 그 다음에는요 술이 사람을 먹고요.
그죠? 우리 김강정 원사님은 남편이 하도 술을 잘 드셔가지고 다 알아. 우리 그러니까 술에 취했다는 것은 뭐예요? 술에 영향 아래 놓였다는 것이죠. 술의 영향 아래 놓이면 술의 지배를 받아요, 안 받아요? 아, 받습니다, 받습니다. 술의 지배를 받으면요 비이성적이 됩니다. 방탕해집니다. 그리고요 굉장히 용감해집니다. 그리고 말수가 야, 저 사람 다르게 보입니다. 말수가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렇죠?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무슨 의미일까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것은 나의 모든 육과 영의 본성이 성령의 능력에 굴복되는 겁니다. 지배를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통제하에 내 삶이 살아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성령님이 주시는 그 힘과 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가만 보세요. 술 취하는 것과 성령 충만함은 좀 공통점이 있어요. 그죠? 술 취한 사람 보면요. 아주 사람이 바뀝니다. 아주 배포도 강해지고요. 그죠? 소심하던 사람이. 술이 그 사람을 완전히 지배하기 때문에 그래요. 또 소심한 사람이 또 마이크를 숨만 들어가면 어때요? 마이크를 처음부터 끝까지 잡아요. 안 나요? 예? 예. 술이 들어가서 사람을 지배합니다. 근데 술이 들어가서 좋은 것은 잠깐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부작용이 상당히 심하죠. 그렇죠? 또 술에 취해서 버려놓은 민망한 일들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야, 이거 수습하려고 해도 아주 애먹을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성령으로 충만해져도요. 술에 취한 것처럼 기분이 좋아져요, 안 좋아져요? 좋아지죠? 그렇죠? 성령이 충만해지면 담대해집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요.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사람이 달라져요. 부작용이 있어요, 없어요? 부작용 없어요. 부작용 없어요. 후유증 없어요. 그러니까 술에 취해 실수하는 그런 모습을 전혀 보이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기분 좋아지려고 술을 찾지 마시고 교회 오세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세요. 우울한 감정 때문에 술 취하지 마시고 교회 와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세요. 괴로운 것 때문에 한 잔 두 잔 먹지 마시고 교회 와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가운데 하나님의 의로를 누리십시오. 그렇게 될 때 여러분의 삶이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지혜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오직. 이 오직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여러분 성경 읽을 때도 묵상할 때도요. 동사나 뭐 주어나 서술어 이것보다도 형용사나 부사 이런 게 참 좋습니다. 이건 깊이 묵상해야 돼요. 오직, 즉시, 곧 이런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직이라는 건 뭐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그 차원이 아니에요. 반드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죄의 유혹에서 싸워 이겨내므로 거룩한 의지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 외에는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삶을 여러분이 살아가시는 가운데 거룩한 신앙을 살아가게 되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거예요. 교회와 가까워져요. 성령 충만하면요. 목회자의 얼굴 자꾸 보고 싶어요? 안 보고 싶어요? 보고 싶어요. 근데 성령이 안 충만하면 전화 목소리도 듣기 싫죠? 믿음 좋은 사람 쳐다봐야지 믿음 안 좋은 사람 쳐다보면 안 되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요. 삶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고 믿음이 심겨지면요. 우리의 삶의 방향성이 완전히 바뀌어져요. 세상을 향하지 않고요. 하나님을 향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함 받기 위해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라. 골로새 1장 9절 말씀인데요.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져.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한 자는 진리의 성령님의 역사하시 움직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살아갈 수 있는 큰 요소고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고 엉뚱한 일을 행할 때도 종종 있어요.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앞에 주어진 현상, 일들에 너무 집착합니다. 괴로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좌절하고 낭망하고 점점 세상의 방법대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어려운 일이 있고 문제가 있고 고민이 있다면 그거에 집착해서 그것 때문에 세상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짧은 시간이라도 그 시간에 어디든 기도하는 것이고 그것이 마음에 안 차면 교회 와서 기도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길을 제시해 준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길이 평탄한 길이 아닐 수도 있어요. 왜요? 믿음을 지켜내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의 방식을 거부하고 내 믿음을 세워나가는 길이기 때문에 좁고 협착하고 어려워요. 그럴 때는 하나님이 원망스럽기도 해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세요? 그런데 그 순종을 통한 간증의 역사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사람들 속에 끊임없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역사가 우리가 오해하는 게 뭐냐면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마치 마법을 누리듯이 뿅 하고 막 바뀌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는요. 우리가 갑자기 뜨거워지는 사람 보잖아요. 성령 충만함 받을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 성령의 역사는 그렇게 주어지지가 않아요.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는 과정이 있어요. 여러분 욕조에 이렇게 물을 틀면은 어때? 물이 쭉 흘러내리죠. 그렇죠? 이거에 비유할 수 있어요. 물을 틀과 동시에 물은 바닥에 닿죠. 그렇죠? 욕조 바닥에 닿죠. 그리고 연결이 되지만 욕조가 채워지려면 어때요? 시간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시간이 점점 필요한 거예요. 그런 것과 같아요. 성령 충만은. 그러니까 성령을 따르는 기질, 어떤 습관, 지혜를 여러 가지 체험을 통해서 배우고 쌓아져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신앙이 어릴 때는 막 화냈던 일들이 신앙의 열매이 쌓이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고 반복되니까 꼭 참는 거죠. 그렇죠. 이게 반복되면요, 그가 성령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욕조에 물이 쭉 차올라가는 시간이 필요하듯이 우리에게도 성령 충만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권사님 전화를 저한테 해요. 성령자 권사님. 그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행복한 직사 그 책을 읽으면서 자신이 너무 권사지만 권사처럼 행동하지 못했고 막 부끄러운 모습을 자꾸 고백을 합니다. 연약한 모습. 그게 뭐예요? 그동안 살아왔던 그 과정 속에서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배우는 가운데 다시 이해하는 그 삶이 뭐예요? 성령의 충만한 거예요. 지금까지는 채워져가는 과정이에요. 그러나 어느 순간 그게 꽉 차면 이제는 욕조에 철철 물이 넘치듯이 성령 충만한 삶이 주변에도 많은 간증이 되고 영향력을 끼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구할 때 문제가 이거예요. 완성하는 과정을 지나치게 하지만 우리의 문제는 뭐예요? 빠른 답을 원하는 거예요. 빠른 답을 원하기 때문에 변화가 없으니까 답답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빠른 정답보다는 이 채워져가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여기서 많이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정답이 없으니까 조급한 거예요. 불편해지는 거예요. 나는 뭐지? 내가 구원 받은 건가? 나는 왜 이렇게 살지? 왜 나에게 성령 충만함이 없지? 나의 변화되지 않은 모습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고요. 어쩔 때 좌절하기도 합니다. 내 인생은 왜 이 모양이야? 나는 왜 이렇게 지질이 또 복이 없어? 하느님마다 왜 이래? 좌절합니다. 원망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신앙의 병이 걸려요. 여러분 가장 무서운 신앙의 병이 뭔지 아세요? 체념입니다. 체념.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무관심. 근데 우리가 사실은 거기까지 가봐야만 성령의 충만함을 채워짐으로 내 인생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성령을 따르는 내 마음과 죄를 따르는 육신의 소욕이 막 갈등하는 가운데 넘어지기도 하고요.
아프기도 하고요. 때로는 축복받기도 하고요. 그러는 가운데 누구의 마음을, 누구의 뜻을 알아가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가는 거예요. 아버지의 말씀을 깨닫는 가운데 그 말씀 속에서 성령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아버지 뜻을 모르고 성령의 충만한 삶 가운데 내 삶이 변화가 없고 내 삶이 복이 없을지라도 기억할 것은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신 적을 포기하신 적이 없어요. 그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우리를 지키세요. 그분이 나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걸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모세를 보세요. 모세가 어떤 인물이에요? 네? 40대 때까지는 애굽의 왕자였잖아요. 얼마나 멋있었어요. 네? 그런데 모세가 어느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행동하다가 애굽 군사를 죽이는, 그래서 살인범으로 지명수배자가 돼서 어디로 피신합니까? 미디안 광야로 피신합니다. 40년을 거기서 보내잖아요. 40년 동안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보내면서 어땠을까요? 제가 예수님을 믿고 정말로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신학을 하고 준비했지만 정말 제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가 한 15년 뒤에요. 그 과정 가운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하려고 노력해봤겠어요? 안 해봤겠어요? 기도 안 했겠어요? 새벽 안 깨웠겠어요? 그러나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를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있었습니다. 40년 동안 자결하지 않았을까요? 한때는 애굽에 뭐예요? 애굽은 남바 원투 막 그런 자리예요. 왕자리까지 노릴 수 있는 그런 자리예요. 그런데 그가 미디안 광야에서 쫓겨나서 미디안 여인과 결혼하고 거기서 뭐만 쳐요? 양만 쳐요. 모세의 귀에는 뭐만 들려요? 소리밖에 안 들리고. 그런데 보세요. 그 과정을 지나고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야 안 부르셔요? 80세가 되니까 이제 인생 끝난 거예요. 열정 다 식었어요. 할 게 없어요. 양이나 치다 이렇게 살면 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럼 모세가 어떻게 반응할 수 있을까요? 모세 분명히 불평할 수 있죠. 하나님 지금 뭐예요? 여태껏 뭐 하시다가 이제 와서 이러는 거예요?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하나님 제가 40년 전에 열정을 갚으려고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 침묵하셨잖아요. 백성들의 지지도 못 받았는데 지금 저보고요? 애국으로 가라고요? 이미 전 끝났습니다. 이 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만해요. 그런 불만 속에서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 누구세요?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왜 일을 이렇게 하시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나는 여호와다는 거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나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내 스스로가 있고 내가 하나님이기를 중단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40년 전에 80년 전에 너가 강물에 빠졌을 때도 내가 너를 건졌고 40년 전에 너가 그 억울한 일, 너가 사람을 죽이고 도망갈 때도 내가 너와 함께 있었고 지금도 너와 함께 있다는 것이고 앞으로 너가 120살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때까지도 너와 함께 있겠다는 거예요. 나는 나의 일을 중단한 적이 없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가나안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보낸 시간이 헛된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었고 내가 너를 준비시킨 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때로는 어려움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예요? 그 넘어짐 속에서 그 아픔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준비한 시간이야.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있은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인도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받았겠어요? 안 받았겠어요? 광야를 뻔히 아는 거예요. 40년 동안. 그리고요. 광야에서 40년을 지내면서 미디안 광야에서 애굽 왕자로서의 그 교만한 마음이 그 혈기가 꺾였겠어요? 안 꺾였겠어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 그래요? 모세가 온 지명의 모든 사람보다도 온유함이 승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통일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 어떤 상황에 있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때가 되면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쓰신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결과만 바라본다는 거예요. 나의 변화된 모습이 뿅 하고 변화된 모습 빨리 나타나길 바란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변화되는 과정의 시간을 겪고 나서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있는 모습이 변화가 보이지 않고 성취될 기미가 조금도 보이지 않으므로 내 신앙을 내던지지 마십시오.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기하십시오. 그럴 때에 여러분들이 성령의 충만한 자가 되어서 세월을 아끼는 지혜로운 사람으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십시오. 그럴 때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것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술 취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잠에 취하지 마십시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가운데 세월을 아끼고 주의 있게 행동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